오늘은 주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 임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직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직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직분의 임명권자, 즉 직분을 맡긴 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직분을 세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직분자의 자세 혹은 직분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다섯 가지 관점에 대해서 직분의 정의, 그 다음에 직분의 임명권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을 세운 동기가 뭔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직분의 정의에 대해서, 이 세상 국가에도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또 장차관, 국장, 과장, 여러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회사에도 회장이나 사장 밑에 전무, 상무,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이런 직분들이 다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도 처음에는 이 12사도만 있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준 이후에 5,000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불었단 말.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부흥함에 따라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장로를 세우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또 이제 교회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안에는 전도사와 전도인, 물론 그 전도사 위에 강도사, 고실, 패선, 강도사, 혹은 서리 집사와 권사, 그리고 권찰,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뭔가, 직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를 택해서 주신 교회 안의 특별한 지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를 택하여 주신 교회 안의 특별한 지혜이다. 한 번만 해보고 누가 똑똑한 사람이 한번 해보시오. 다시 합시다. 직분이라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직분이란, 따라서 합시다.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를 택하여 주신 교회 안의 특별한 지혜이다. 누가 한번 할 사람 있어요? 천재는 없네, 여기는. 보통 사람들 모여서 다행이네. 다시 한번 합시다.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를 택하여 주신 교회 안의 특별한 지위이다.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쓴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나는데 해보세요. 직분이란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직분이란 시작.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교회의 화평과 발전 도모를 위해 봉사하도록 일부 성도를 택하여 주신 교회 안에 특별한 지혜이다. 박원혁 집사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직분이 뭐예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걸 외운다는 건 상당한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준은 파악이 됐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 직분이란 누가 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직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세웠습니까? 교회의 화평과 발전의 도모를 위해 봉사하도록.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 일부 성도를 택해 주셨다는 것과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특별한 지혜이다. 교회 밖의 지혜는 아니에요. 내가 이래봬도 밖에 나가가지고 뭐 도봉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도봉교회 집사라고. 아니 당신이 집사면 나는 잡사다고. 이 교회 직분은 교회 내부의 집사예요. 아, 내가 도봉교회 집사인데 돈 좀 빌려주라고. 아니 자기가 뭐 도봉교회 집사지 왜 돈 빌리려고 자기 직분을 이용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직분의 수혜자, 즉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군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 가지 방언이다. 예,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 보면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 또 한 군데 더 읽어보죠.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분께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 출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도봉교회 집사다 그러면 뭐 목사님이나 당에서 임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뭐 직분을 세우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테스트도 해보고 또 신앙의 실적을 참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때문에 이 교회 직분의 임명권자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더 우리가 참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직분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뭔가?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까지. 그 무렵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12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예, 예루살렘 교회 직분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뭔가? 사도들만 있는데 이제 믿는 자들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고, 믿는 자들이 증가함으로 이제 사도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 아주 힘을 기울였단 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숫자도 많으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란 말. 그런데 문제는 그 구제하는데 마땅히 구제해야 될 대상들은 빠지니까 교회 안에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겠는데 구제라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그런 파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교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바깥 이방 나라에서 출생해가지고 자라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소위 디아스포라들인데요. 그들 간에도 말하자면 이 본의 아니게 그런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도들이 그렇게 차별 대우는 했겠습니까마는 워낙 사람들이 많고 구제받을 사람들도 많으니까 매일 구제라는 모양이야 아마. 왜냐면은 식량 매일 나눠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또 생활의 필수품들 이런 것도 나눠줘야 될 거고. 근데 아마 그게 좀 빼먹었을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 명단에서 자기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말.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해야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나라인데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사도들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이 메인 잡, 즉 주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이 주된 일인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Making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Baptizing them. 그들을 세례 주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teaching.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가 더 중요한 일인데 지금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신이 다 그리 팔려가지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해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원은 그때 그렇다면 이런 구제하는 일, 식탁을 공개하는 일 이런 것은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맡기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자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고 그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 교역자, 목사와 장로님들은 특별히 영적인 일에 전무해야 돼.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뭐 교회 살림살이 재정 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식당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봉사들은 우리 재직들 집사님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집사를 세우는 게 좋겠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오늘도 이 교역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신경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머지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분담하고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상처가 아물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용기도 얻고 결단도 얻고 그 다음에는 소망도 갖게 하고 능력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준비를 잘 못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병규 목사님은 토요일 날은 결혼 주례도 거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분들은 해주고. 왜냐하면 토요일 날 기도하고 말씀 준비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어디 너무 방심부주의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그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해도 될 일들은 재직들,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그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직의 기원은 바로 거기 그런 말씀 있죠. 2절 하반절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 이 음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매일 구제한 것 같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는 이 식탁 봉사, 공개하는 일, 또 금전 지출의 일, 이걸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직분을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 직분 임명의 자격이 뭔가? 거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저 5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이렇게 뽑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가 더 붙었어요. 4가지요. 첫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는 2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3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4번째는 인정받는 사람, 즉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집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직분자들은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매대할지나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줄을 믿는 거예요. 즉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편재하신 하나님, omnipresent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니엘이라든지 그의 세 친구들, 그 풀무불의 유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자굴과 같은 그런 유경 가운데서도 만능의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무슨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호들갑을 떨고 뭐 난리법석이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 세워놓으면 교회가 시끄럽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 실제로 살아계셔서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보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 바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랬는데요. 자기 육신 충만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봉사하는 그런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늘 성령의 이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원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생활로 일관해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곱 집사 가운데 첫 번째 거명된 집사, 젊은 나이에 순교한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누가는 성령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는 말.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름불을 가져가서 기름 부으라고 갔는데 이새의 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그런데 이새가 아들이 8명이요. 근데 다들 잘생겼는데 아주 큰아들 엘리압은 아주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하게 신장이 장대하고 인물이 준수했단 말이에요. 7명이 고아불지나가는데 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이새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밖에서 참 구릿빛나게 열심히 충성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했단. 근데 사무엘같이 훌륭한 선지자라도 엘리압이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자에게 왕을 세우러 오시라고 나에게 명령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스라엘 역대왕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다소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해서 모든 왕들에게 비교가 되고 본이 될 만한
이 소위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이 왕이 바로 다윗 왕 아니요?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늘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봉사를 잘할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 어떤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그런 양적인 충만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100%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고 내가 또한 성령의 지배를 100%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성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은 정말 성자와 같이 선한 마음이 나오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참으로 온유한 마음도 나오고 그 성령의 열매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경건 생활에 이 등한히 하게 되면 냄새가 나. 무슨 냄새가 나죠? 육신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말에서도 육신의 냄새가 나고 행동도 육신의 냄새가 나고, 성령은 묻어보지도 않았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살피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라도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그 사람을 흠모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국제적으로도 없어.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성령의 9가지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어떤 세상적 학식이나 상식을 훨씬 초월한 거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걸 다루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 아주 지혜가 중요해요. 사람이 열심히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일을 그르쳐 놓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발의 부인이 누구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남편은 미련한 자 아니요? 장차 이 이스라엘의 대군이 될 이 다윗을 감히 몰라보고 그의 이 다윗을 쫓는 이 종들을 박대했단 말.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세상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기독교를 뭐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지도자는 참 미련한 자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만큼 철두철미하게 이 국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좀 이 못된 이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이 지구촌의 이 구제 사업의 70~80%는 우리 기독교가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 매스컴에서 잘 밝히지를 않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대부분 국제적인 구제 사업을 다 하고 있단 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희생하면서 어려운 민족, 어려운 나라를 위한 구제와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교회 뭐 누가
지도자가 좀 잘못하면 그것은 뉴스에 뭐 팍팍 나오더만 하죠. 잘도 나와.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보고 저것 봐라,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런 것들 아니야, 교회 가지 마라. 그건 아주 그 코끼리 가운데 꼬리털 하나 바라보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개 다 지구촌에 이 그런 긍휼 사업, 자선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왕성하게 이렇게 구제나 자선 사업하는 기관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말. 하나님의 일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싸운 사람이 있어. 또 교회에 와가지고 자리 싸움하는 거. 자기 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니 세상에 교회에 뭐 자기 자리가 어디가 있어. 앉으면 주인이지. 절대 여러분들은 교회에다가 자기 자리 맡아놓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만 내 자리야. 언제나. 오늘 내가 앉아있는 자리만 내 자리라고. 사실 그러니까 가방도 거기다 놓고 다니면 안 된다고. 힘드시니까 거기다 놓고 다니는 건 이해가 되지만 누가 모르고 거기 앉아있으면 얼른 가방 빼가지고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그래야지. 아니 이 사람이 감히 내 자리도 몰라보고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내 자리를 빼서 네가 앉아? 그러면서 말로 퉁명스럽게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와. 아니 하나님 앞에 뭘 배웠어요? 또 하나님 일할 때도 말이죠. 뭐 재직회 의논한다든지 하나님 일이 거룩하고 선한 일인데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고 싸우는 거예요. 집사가 집사한테 싸우고 뭐 심지어는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싸우고. 그건 너무 참 지혜가 모자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나중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제가 상처받은 걸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겠냐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책상을 하나 짜라고 했대요. 책상 하나 만들라. 근데 뭐 별로 재주가 없었는지 목사님 마음에 안 들게 짜놓은 말이에요. 아니 집사님 이걸 지금 책상이라고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 교회 나갔겠어요? 나갔겠어요? 나도 그건 잘 몰라. 그러나 상처는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아니 책상이야 뭐 100개짜리 돈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데 책상 좀 못 잤다고 그걸 책망하냐는 말이야.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일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이 존귀하죠. 그러나 이 사람 마음이 닫아지면 이게 한번 그 닫아진 마음이 오픈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19절. 잠언 18장 19절. 잠언 18장 19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 시작. 성인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을 취하기보다 어려우니 다툼은 요새의 단단한 문빗장과 같다. 이거 성인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뭘 하고보다 더 어려워요? 견고한 성읍을 취하기보다 전쟁해가지고 견고한 도시 하나 이 쟁탈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그리고 다툼은 요새의 단단한 문빗장과 같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 번역이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교인들 간에 아니 뭐 서로 집사들끼리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뭐 실컷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건 아직 미숙한 성도요. 아니 원수를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배웠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형제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말도 안 하고 끼리끼리만 돌아다니고 이러는 건 아주 저속하고 미숙한 어린애 신앙이란 말. 기도를 많이 하고 내게 손해주고 그 다음에는 나를 미워한 사람이라도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지혜로운 이 직분자고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일이 중요한데 서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 그런 사람들 나무라지 말고 밥이 그냥 3층 밥이 됐다. 그러면 그냥 물 말아서 먹으면 되지. 그까짓 거 뭐 한번 생쌀밥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그렇게 만든 사람은 더 힘들 것 같아. 본인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근데 이거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돼. 또 교회라고 하는 건 꼭 기능주의나 효율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만큼 비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기관도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효능과 기능, 효율과 능률만 따지면 그러면 좀 실력 없는 사람들은 다 배척받고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을 중시하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해야 돼. 우리 주일날 배우지 않았습니까?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좀 잘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잘한 면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수학을 좀 자기가 잘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더 어학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공부는 좀 못해도 또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도는 잘 못해도 봉사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봉사는 잘 못해도 연보를 힘써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어떤 면으로든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즉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뭐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은 분명하니까 그래도 목사님께 인정받는 자가 직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같으면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런 자가 돼야 돼. 아이고 저 집사님 이거 맡겨놓으면 제대로 감당할까, 이렇게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네. 좀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된다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우리의 직분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 이것만큼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가 있냐는 거야.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대통령 직하고 안 바꾼대. 자기 목사 직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대통령 뭐 잘해봐야 요새 뭐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맨 욕이나 얻어먹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남아있는 일이란 말, 이 일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쌓이는 일이에요. 목사나 모든 직분자들을 언제나 자신의 직분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리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수가 틀리면 나 안 한다. 못 해먹겠다.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이 직분을 너무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못하면 무슨 뭐 해먹으려고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맺으신 멍해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줬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참고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충성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우리의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직분을 세우니까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체제가 정비가 되니까 말이죠. 말씀이 더 흥황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말세에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직분 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귀한 직분들 이 봉사하도록 이 교인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서 이 특별한 지위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알고 사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겸손 그리고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이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서 힘을 삼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